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보니 반갑소. 오늘도 교회에서 보니 반갑소. 네. 아멘. 맹자의 어머니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이 동서양을 대표하는 현모, 즉 지혜로운 어머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에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자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이 동서양의 모든 사람의 현모라고 인정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하는 아들, 즉 맹자를 데리고 장의사 곁에 가서 또 시장 옆으로 가서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왕 이사를 갈 거면 처음부터 굳이 학교 옆으로 가지 장의사 옆에 시장 옆으로 이사를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필히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맹모 삼천지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맹자의 어머니가 먼저 이 맹자에게 인생의 죽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장사를 많이 치르는 장의사와 묘지 곁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죠. 매일 장례식을 치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맹자를 데리고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이제 죽음을 깨달은 후에 삶의 치열한 현장인 시장에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생존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 옆으로 이사 간 것은 이제 생가사, 즉 죽음과 삶을 잘 아는 사람만이 참된 교육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맹자의 어머니가 실제로 그러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결국 이 세상을 떠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생을 바로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을 아는 사람답게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차 영적 대전쟁이 끝난 후에 사탄마귀와 사탄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이제 유황불이 타는 불못으로, 즉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비롯해서 온 우주 만물에는 이제는 그 어떤 제약도 다 사라지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 제약으로 오염됐던 이 세상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신부된 성도들이 함께 살게 될 집, 저 새 예루살렘을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장엄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온과 보석과 금으로 치장된 모습으로 묘사했지요. 그 규모 또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의 크기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죠. 천국의 크기가 그저 지금 사도 요한이 묘사한 대로 숫자적인 뜻으로 12,000 스타디온, 다시 말해서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동서남북과 높이가 2,400k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크기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성과 그 어떤 나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이 크기가 크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사실 터무니없이
작은 것이죠. 사도 요한이 말한 12,000 스타디온은 구원받는 성도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구원받는 백성들은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하게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수보다도 뭐 2배가 많든지 20배가 많든지 200배가 많든지 그걸 다 수용할 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 12,000 스타디온이 지금 가리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리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사람들이 흔히 그런 농담을 하죠. 야, 지금 지옥은 10,000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 인간이 크기를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보다도 더 엄청나게 큰 크기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뿐만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 약간 죄를 지으면 제 아무리 죄인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옥은 사탄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모든 어두운 세력을 기록해서 모든 죄인들을 다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 지옥의 크기예요. 창세 이후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었던 모든 죄인들 수보다도 2배, 20배, 200배가 많아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큰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본 대로 천국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 아니죠. 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제 아무리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앞에 있는 분보다도 제 모습이 더 잘 안 보일 거예요. 물론 이제 눈이 좋은 분들은 잘 보일 건데 이 정도야 별거 아닌데, 여러분 만약 20km, 30km 떨어지는 사람이 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10km, 20km에서 지금 단순히 숫자만 따져도 지금 24,000km인데 2,400km인데 얼마나 지금 많은 거죠. 근데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눈을 들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엄청난 곳이에요. 바로 내 눈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성도들이 보좌를 향해서 막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 훗날 상상할 수 없을 만치 엄청나게 큰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2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에 성전, 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이래에,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래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건 역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어느 곳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어느 곳에 그 어느 나라에 살든지 항상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도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창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과 세상 그 어디에도 다 계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무소부재한 곳, 없는 장소 없어요. 다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든지 머물러 계셔요. 뉴욕에 있어도 뉴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오늘날 정읍에 있어도 정읍에서 만날 수 있고, 저 아프리카 북쪽에 가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딘지 다 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여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늘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따로 어떤 건물,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성국 자체가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 천국에는 이 세상처럼 따로 어떤 교회 건물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교회가 지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교회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과 천국에서 예배를 상징하고 있지만 불완전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모형인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늘 방해를 받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막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서 막 꿈틀거려 가지고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예배 환경이 완전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더워서 어떤 사람은 춥다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마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중한다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로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그나마 주일이 되면 세상의 삶과에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 예배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우리는 잠시나마 천국의 한 모습을, 한 귀퉁이를 지금 맛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이나 느끼는 순간인데, 여러분 아마 느끼신 분들,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할 때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그 감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이나마 느끼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표현 불가해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는 감동의 동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래도 잠깐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성전과 교회를 멀리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서도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니까 또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잠깐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성전과 교회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냥 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요 울려 퍼지는 엄청난 은혜의 도가니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죄악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그때는 가득합니다.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리고 그때는 주일 예배를 꼭 따로, 또는 수요일 오후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처럼 따로 뭐 그렇게 드려라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일상이 그냥 예배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거 반복되면 식상해지는데, 아니 매일매일 천국에서 예배만 드리면 야 이거 지루해지지 않을까? 식상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 하덜덜덜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예배하는 매일매일이 그 무엇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환희요, 엄청난 기쁨이요, 엄청난 찬양이요, 엄청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미리 했어요. 말이래. 이 말이는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막 빨리 가자 예배드리자 뭐 하나님께 모이자 하나님을 경배하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천국에서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종종 은혜를 받으면 막 주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야, 교회 가기 좋더라, 교회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너무 좋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예배는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목사님의 설교가 잠이 오지만 천국에서는요 지겨울 틈이 없어요. 지겨울 틈이 없어요. 지겹다거나 싫다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도 은혜가 넘치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목사도 없어요. 이제는 저 같은 직업 없어져요. 거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성수가 막 흘러 넘치는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늘 은혜 보좌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먼 훗날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4절과 26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참 흥미로운 말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뭘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들어간다 합니까? 자신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왕들은 구원받는 천국 백성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왕노릇을 할 거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정읍의 조그만 소도시의 귀퉁이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은 먼 훗날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자기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천국이 이 세상과 완전히 별개인 것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 마귀를 비롯한 어둠의 세력과 죄와 악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뭔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좋은 것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지금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평화가 천국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상에 느꼈던 걸 그대로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았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그것이 내게는 영광이 되고 그게 내게 존귀가 되어서 천국으로 가져가서 그게 남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은 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건 남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24시간 하루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들은 잘 남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지금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영광과 여러분들의 존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천국에 쌓아놓은 하늘의 보화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씀이 있죠. 한 번뿐인 인생. 내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뭐만 남죠? 하나님과 함께한 일만 남아요. 오늘 공동회의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는 사람, 내 마음에 든 사람만 뽑으면 그 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뽑으면 남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기준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이걸 놓고 나를 위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아도 천국에 흔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내가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다 이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설 거예요. 그때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리에 드리면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당연히 천국 가요. 그냥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 가서 오늘 나 지옥 가면 어쩌지? 아이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살았는데 나 지옥 가면 어쩌지?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은 그건 따놓은 당연한 당상이에요. 근데 우리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천국 가는데 그 천국 갈 때 내가 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가느냐, 빈손으로 가느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즉 천국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겨우 그냥 내 구원만 받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남는 것이 없으니까 죄송스러워서 부끄러운 구원이냐, 아니면 아버지 내가 부족했지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천국의 보화를 쌓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천국에 있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믿음이라도 가지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가서 좀 떳떳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제가 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 이 왼수만큼은 제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은행 통장에 돈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일에 바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바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편 하나 더 만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사는 삶을 살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영광과 내 존귀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고 그런 것을 저 천국으로 가져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삶,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한 일만 남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사라진다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요 은총이지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당당한 구원, 감사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광과 존귀로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